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전 시간에 3장에서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지침을 받고 타작마당에 밤에 가서 이제 청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3장 9절에 당신의 날개와 같은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당신의 기업물을 그러한 일을 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청혼을 부드럽게 간곡하지만 그렇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내가 그거를 시행하겠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하나 걸려 있다. 그거는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 순번이 내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다. 그래서 1순위 되는 사람,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고 아무개예요. 아무개. 참 이게 아주 독특한 이름을 썼어요. 굳이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밝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개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기업 물으는 게 많은 그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임무이긴 했지만 강제권은 없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평생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바로 가서 이제 이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로 본다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단판을 지러 가는 거예요. 1순위자가 이 룻이 또 아름답게 생겼고 또 현숙하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자 하나 얻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또 장난을 쳐가지고 기업은 무르지 않고 또 아이는 안 낳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모든 재산이 글로 가버리니까 상속이 돼버리니까 자기게 안 되니까 또 그런 또 이제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그리고 오늘 위험한 단판을 지러 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물론 1순위자가 정말 잘해서 해주면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고 그렇게 또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일들을 추진해 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옳고 그래서 열정을 갖고 또 거기에 동기도 순수하고 그래요. 또 내가 또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책임도 져야 되는 일을 하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일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요. 희생도 할 각오도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적인 절차를 잘못 밟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그 본말이 그냥 이렇게 막 헝클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어려움만 겪고 시험거리로 끝나버리 일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법 절차 이런 거는 옳기만 하고 뭐 하나님 인정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일이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게 안전장치예요. 공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법적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 노회에서도 이 문제 뭐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법적으로 합니다. 사랑의 법이 더 우선될 때가 물론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그 사회를 맡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씩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격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을 한 다음에는 마치 그것이 내 의견이 관철된 것처럼 협력해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났던 회의의 절차였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때 뭐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 이런 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제 바울의 입장이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공회에 넘긴 겁니다. 이게 하도 문제가 민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죠. 많은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을 딱 했어요. 의회가, 그 교회죠. 총회입니다. 딱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내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고, 바울도 그 문서로 한 것을 다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데 다 보내면서 우리가 이걸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가 됐고 부흥이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의견을 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어. 뭐 아슬아슬하게 뭐 51대 49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뒤에 나가가지고 결정했는데도 막 그런 사람은 그 회의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하기 전까지는 얘기가 되어지고 자유스럽게 발언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원리가 어떤지, 뭐가 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접한 건지 뭐 상황을 따진 다음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결이든 뭐든 합의가 되고 결정이 나면은,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결정했으니까 그걸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상식이에요. 이게 안 되고 내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고, 굉장한 제약이고 아주 무식한 겁니다.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오늘 보아스도 이게 굉장히 자기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었어요. 헌신할 마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가서 절차를 받습니다. 성문에 맨 처음에 갑니다. 아침에 딱 성문에 갔는데,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재판이나 어떤 결정을 그 성읍 사람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곳이었어요. 장로 10명을 거기에 모셔놓고 있는데,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이 2장에도 나오죠. 마침, 때마침 이런 건데, 그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겠지만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데 기다리는데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마침이라는 게 이제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죠. 그렇게 인도하세요. 마침. 그냥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더 인정하게 되죠. 리얼하죠.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서 아무개 씨요, 일로 오시오. 이름을 안 밝혀요. 아무개, 이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가 아니에요.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서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1순위다. 근데 엘리멜렉의 그 부인, 미망인 나오미가 있지 않냐. 그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 당신이 그걸 기업 물으겠냐. 그겁니다.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사주면은 이제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고대 시대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그 사람 땅인데, 판다라는 거는 그 땅을, 땅 문서까지 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급할 때라든지 궁할 때라든지 아주 뭐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 이럴 때는 그 사용권을 몇 년 팔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저당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아무개 씨가 아무렇게나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때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하겠다. 왜냐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랬는데 보아스가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은 죽은 자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것을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이 룻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기를 못 나니까 무조건 내 땅이 되는데 룻은 젊으니까 혹시라도 아들이라도 나면은 다 아들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참 긍휼하신 법이죠. 그걸 딱 머리가 싹 돌아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니거든요. 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정해요. 예? 딱 따져보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포기합니다. 이제 포기각서를 씁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러한 이제 회의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신을 벗어 준다든지 장로들이 증인이 된다든지 10명이니까 그때 뭐 문서 이런 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 룻기가 많은 부분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격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이러면서 드라마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 아무개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든지 그건 죄라고 말하는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 정도의 삶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넌지시 알려줘요. 항상 세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만 우리에게 강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켜버리고 오히려 방어를 해가지고 더 그냥 방어막을 더 두텁게 쌓는 것이 우리 그 보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스스로 깨닫게끔 하려고 이게 센 거거든요. 여기서 성경이 이 아무개시를 등장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처신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까지 모든 섭리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또 성령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 아무개시가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요 법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면사항이에요. 이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무개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사사시대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결정해요? 이런 거 있을 때 손익이 막 현금이 막 오가고 땅이 오가고 이럴 때 뭘로 결정해요? 자기 입속이죠. 자기 입속이 언제나 기준이 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바로 자기 입속입니다. 이익이 될 건가?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갖고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사사시대 전형적인 인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고 사사시대 전형적인 인물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사람 등장시켜 준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양식 또 선택 기준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 입속이 자기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면 아직 이 아무개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입속이 기준이 된 거 그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 행복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위로나 긍휼이나 이런 게 기준이 안 되고 자기 이익만 기준으로 삼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고 이것에서 다 컨트롤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좀 착하다. 거짓말 좀 덜 한다. 우린 부정 축제 안 한다. 여러분 이거 갖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해버렸어요. 내가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를 거라고. 너희들하고 다를 거라고. 선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빛으로 보고 너희들이 복이 될 거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안 나오면 세상이 욕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합니다. 너무나 과하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빼고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못 넘어서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덕적인 수준이나 삶의 그런 결정과 처신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은 사사시대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살 건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이익이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윈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지혜를 짜내야 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 이상은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100인데 나눠 먹게 하는 거잖아요. 잉여 가치를 갖고. 그래서 이불 땡기기랑 똑같아요. 내가 많이 땡기면은, 여러분들 겨울에 추울 때 이불 하나 갖고 자신 적 있죠? 세 남매가. 그럼 내가 많이 땡기면 다른 사람 조금이고, 에? 내가 조금 하면 다른 사람 많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익이라는 게 이런 게 많은 거거든요. 명예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그러면서도 아주 우리를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 정도 아무개 씨를 넘어서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개 씨 정도의 그 기준과 그 정도의 삶의 양식만 갖고 살아간다면 이름도 안 불러주는 아무개로 불러버리겠다. 그냥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무개는 이렇게 결정하고서 다시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보아스는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것이 귀하게 보여서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나는 뭘 안 해. 그거 갖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에요. 안 하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했다고 해서 상 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건 50점이에요. 아셨습니까? 50점. 10계명 다 고쳐봤자 지켜봤자 50점이에요. 알았어요? 더 큰 계명 지켜야 됩니다.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인 명령.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인내하라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라고. 이게 이제 점수가 80점, 90점, 95점, 97점, 99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가 이런 세상에서도 있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자가 있었다. 법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보아스다. 그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막 재촉해서 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공동체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이익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가진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라도 아파트 한 채라도 더 갖고 있으면 그거 오르게끔 모든 정책을 만듭니다. 그 몇 프로 안 되더라도 뭐 섬이냐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간 사람들이 법을 주무르고 만들고 입법하면은 그건 구조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여요.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기적이 편파적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자기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거를 밝히지 않고 하면 구속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예.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사람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복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품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품격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그거 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과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그 정욕을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이 정욕이 이게 항상 컨트롤해버리면 다 아주 그냥 그 추악한 곳으로 가고 이기적으로 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최우선순위의 결정 요인과 기준은 뭡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인가? 그리고 양심으로 이것은 정말 자유로운가? 양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이익은 생길 거예요. 당장의 이익. 근데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무개 시의 사라지는 뒷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거랑 반대로 노는 거예요. 일부러. 보아스는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홀로 된 사람이죠. 이분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까? 예. 만약에 룻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기업물을 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룻도 노해버렸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도 손해가 되니까 내가 괜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노해버렸다면은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매일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삭이나 주우면서 살고 그 다음에 추수 때 내고 한때 하는 거지 추수가 끝나면 동냥하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얻어먹을 게 없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수준이 이제 행동 양식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짓는 거. 우리 여러분들 순종할 때 이런 기회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예표로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덜나고 텅 빈 인생이에요. 이대로 가다 다 망해버리고 비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완전히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에 대한 적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저들은 혼자 그렇게 헤어날 수 없으니까 회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희생함으로 저들을 구원해내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법 이상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법적으로만 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뭐 노예나 총회할 때도 막 법조문 하나 갖고 막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는데 법이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법 이상의 그런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법으로만 지켜지는 거는 법치주의죠. 근데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법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법 이상의 인애와 사랑과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렇게 결정을 하자. 내가 이제 룻, 나오미, 기업 물을 자,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을 있게 해주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불리한 거 다 알아요. 아무개 씨는 저기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장로들하고 쫙 있는데 그렇게 보아스가 결정하고 처신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로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축복을 막 꺼내줬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어떻게 처신하냐입니다. 그걸 보면 뭐 말을 어떻게 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처신을 했는가, 뭘 결정했는가,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그 사람들도 야, 저 손에 엄청날 텐데 부담도 되고 평생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룻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는 것만에 그 정도는 지불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처신을 잘해야 되고 교회의 처신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처신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회의할 때,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런 처신은 정말 고품격이다, 아름답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거 보면 다 박수해요. 다 바라고 있거든요. 본인도 못해요. 본인도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낸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이런 처신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존경심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 다음에 복음도 신뢰를 얻게 돼요. 근데 신뢰는 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처신 한번 잘못했다는 신뢰가 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신뢰도 그 기관마다 신뢰도 조사하잖아요. 뭐 국회 뭐 신뢰도 몇 %에 몇 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10위가 꼴찌다면은 국회는 한 뭐 8등 9등 늘 하더라고요. 종교단체에 뭐 6, 7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위가 뭐냐면은 NGO 이런데 거기가 1위더라고요. 왜냐면 NGO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떠먹였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뭐 부정을 저지르거나 뭐 공정하게 안 했다든지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모금이 안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지 더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많은 사건들을 내고 결정할 때, 처신할 때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10명 정도의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처신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아스를 신뢰하게 되고 마음껏 축복을 베풉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동안 쌓아두었던, 하고 싶으셨던, 주고 싶었던 회복이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맨 처음에 보면 너무 비참하기 시작했잖아요. 영화로 안 한다면 아주 그 노파가 아주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북한 주민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이 의지할 데 없고 텅 빈 인생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무슨 재혼을 한다든지 땅을 또 얻는다든지 무슨 영광이건 너무 사치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임신합니다.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겨야 진짜 소유권을 회복하거든요, 땅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많은 것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아 끼니나 먹고 사는데 아이가 있어야 이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전하며 살 수 있는데, 이런 조바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해줬어요.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낙네들이 어땠습니까? 또 막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될 때 축복받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워요. 근데 나보다 잘 된다든지 나보다 잘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얕은 삶이 아름답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무지 성숙됐든지 이게 둘 중 하나만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여인들이 옛날에 어땠어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돌아왔수 하면서 그냥 입방을 쪘던 아줌마들인데, 아줌마들이 참 말이 많다는 얘기 많이 해요. 하여튼 이때도 심심했기 때문에 더 해요. 그랬는데 그때 나오미가 하도 괴로워가지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즐거움이라고 부르라, 이름값도 못하고 있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의 쓴 말 아니시죠? 나는 쓴 인생이다. 아주 쓴 인생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던 나오미에게 그 손주가 딱 안깁니다. 그래서 텅 비었던 인생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손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땅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손과 땅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땅과 자손을 언제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위로와 기쁨이 넘쳤고, 이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쁨이라고. 여기서 나오미가 했던 역할은 정말 룻을 사랑했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걸 쫓아갔고 그걸 한 줄기 그 밧줄 하나 놓지 않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이거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될 거야. 그 이상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오르바는 가버리고 모압으로 재혼하러 간 거죠. 거기 땅도 있을 거고 시부모도 있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신앙 하나 붙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머니 복양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신앙 하나님을 택한 거죠.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방 여자랑 누가 결혼도 안 해줘요. 그리고 가난한 병이한테 누가 뭐 그렇게 하게 책임이나 지고 기업을 누가 물으겠어요. 또 재혼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붙들고는 하나님의 땅에 갈 겁니다. 이거 붙들고 왔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일을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가지고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같은 최고로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고 행복 가정을 꾸밉니다. 물론 이것이 한 가정에 그냥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들을 낳는데 여기 뒤에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아들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줘줘요. 오벳이라고. 근데 거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그렇죠?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았어요. 룻하고. 그래서 룻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라갑니다. 4명의 여인 중에 하나로 올라가요. 그것까지 룻은 생각 못했습니다.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윗의 할머니. 야, 다윗 대왕이 이렇게 나오다니.
놀랍잖아요. 그래서 룻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신앙 하나 붙들고 와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사용하셨는데 회복을 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 이상의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 대왕, 최고의 왕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했다라는 사사시대에 진짜 좋은 왕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진짜 왕인, 완벽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존귀한 반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소하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인애를 갖고서 신앙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그렇게 순종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그걸 퍼부으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여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룻이 어떤 입장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알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거기 중심에 서요, 이 룻이. 보아스도 물론 거기에 씁니다. 나오면 옆에서 괜히 좋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으로 섭리해 가시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역사도 그렇게 진행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의 이익이나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이 속으로다가 결정하다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관되게 이러한 정말 다른 사람 복이 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 그런데 책임을 지면서 가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듯한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뭐 룻보다는 낫잖아요.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또한 넘치는 회복을 주시고 회복 이상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축복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오미가 맨 처음에 당했던 그런 어려운 출발 지점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고난 한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다음에 마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에 그러한 곳으로다가 안내하시고 또 신실하게 실패함이 없으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입속 따라서 살아가는 이 팍팍하고 괴로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룻처럼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계승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피 엔딩이 우리에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정욕을 아직 십자가를 못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얼뜻 벌써 그냥 본능적으로 내 이익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은 뭔가, 또 멀리 보고 또 본질을 붙들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걸 가장 방해하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받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서로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좀 착하고 거짓말을 덜하고 윤리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고상하고 명예롭고 멋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우리 저희들이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주변이 변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치명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정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그것 자체가 승리이며 명예이며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이 땅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 현실적인 작은 이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 성숙시켜 주시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리석을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섭리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